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첫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도다라고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을 가져왔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을 가지고 왔어. 그 선언이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마카리오스입니까? 복의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은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평생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복이 아닌 헛것을 쫓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나는 날 후회를 남기고 두려움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받아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생 호흡 끝나는 날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 첫째는 구약적 복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 이름하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둘째 복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적 개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팔복이죠. 8가지 복이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까?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입니까? 어떻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 그거 피하고 싶어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첫 설교에서 바로 이것이 복이다, 이름하여 영적 복을 말씀하세요. 영적 복.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적 개념의 복,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버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는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구약을 폐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때문에 구약의 복을, 구약적 개념의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폐기한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이지.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를 보신 겁니다. 인간이 왜 타락하여 사망의 존재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 최초의 타락의 장면이죠. 가시적인 것에 매였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아요. 눈앞에 선악과만 주목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합니다.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타락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인간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이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설교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을 교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국 타락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에 빠져서 잘못된 복의 개념에 빠져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는 거죠. 첫 설교로 영적인 복, 하나님 없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복일까요? 하나님 없는 이름의 창대 복일까요? 하나님 없는 넓은 땅 복일까요? 하나님 없는 승리, 과연 그게 복일까요?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리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첫 설교로 팔복,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교정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영적인 복이 우선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오히려 너를 파괴시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답을 찾아보자 한다면 구약적 복과 신약적 복,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조화,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구절로 말씀하자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슈퍼맨의 팬티가 빨간 팬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왜 슈퍼맨 복장이 그렇게 생긴 줄 아세요?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 슈퍼맨 복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팬티를 입습니다. 그것도 빨간 팬티. 파란 유니폼에다가 빨간 팬티를 입는 게 슈퍼맨 복장이에요. 사건이 터졌대요. 너무너무 급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막 옷을 입었어요. 하나를 빠뜨렸어요. 뭘 안 입었어요? 팬티를 안 입고 맨 마지막에 팬티를 입고 출동했대요. 그래서 슈퍼맨 유니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고. 오늘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고 여러분 겉으로 팬티 입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아마 웃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지 않는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 그게 복일 수 없어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그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게 참 안식이 없었노라. 어디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어디에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복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육적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 영적 복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복을 강조하고 있음이죠. 오늘 8번째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8번째 마지막 복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의가 뭡니까? 의, 디카이슈네라고 하는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의를 보내셨대요. 그 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디카이 슈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 디카이 슈네라는 말은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해요. 이 말의 전제가 뭐죠? 깨진 관계, 틀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올바른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 깨뜨려진 관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그게 뭐죠?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카이 슈네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인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바른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의인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의인이 됐을 때 의인의 삶이 있죠. 의인의 삶. 두 번째, 그 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의인이 되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살면 모든 박해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어떤 박해도 너희가 당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리고 너희 앞길에는 꽃길만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한다는 것입니다. 박해한다는 거죠. 거짓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체포하여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죠. 감옥에 가둔다는 거죠. 돌로 때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거 아니야. 꽃길만 열리는 거 아니다. 너희에게 십자가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 살아갈 때, 의를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을 위해 살 때 박해가 있다라는 말씀이지. 주경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노동하는데, 먹고 사는데 박해가 있었다. 돌을 깨는 석수장이가 있어요. 아주 신실한 신자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건물을 세워주세요. 알고 봤더니 우상을 섬긴 이교 신전이에요. 이 신실한 믿음 좋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분이 그 신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옷을 짓는 제단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옷을 지어주시오. 알고 봤더니 그 이교 우상을 섬기는 사제의 사제복이에요. 만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시 직업은 그런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을 선택한다면 그는 수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다 직업을 잃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박해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에 고난을 당했답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이교 신전에서 그 연회를 베풀었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합을 하고 모이는 장소가 신전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연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연회를 했답니다. 그러면 신실한 크리스찬은 그 연회에 참석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다 보니 이교 신전에서 함께 연회를 하며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에 갈 수 없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정생활에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불신 가족이 있을 때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냐 가족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신랑은 자기 부인에게 야 하나님이야 나야 선택하라고 했대요. 참 교만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기를 취급한단 말이죠. 급이 다른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오심으로 불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언젠가 전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면 당연히 불화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금이기 때문에 거기 갈등이 생기고 갈라져야 되고 버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다 팽개쳐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어둠 속에서 거짓을 선택하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거짓 속에 사망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둠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둠 속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빛 속에 갈등은 있지만 빛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검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검, 빛, 생명, 진리 되시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남편으로부터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경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세 가지의 박해가 있었다. 직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그뿐이겠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는 유명합니다. 그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역청에다가 산채로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그 역청 온몸에 쩔어 있을 때 산채로 그를 끌어다가 밤에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는 것. 그 네로는 불이부터 다 들어가며 죽어가는 크리스찬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크리스찬에게 입히고 운동장에 내놓고 사냥개를 풀어서 사냥개가 찢어 죽이는 것을 운동장에 앉아서 즐겼다는 거예요. 산채로 눈을 뺐대요. 손발에 불을 붙여서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는 물을 붓고 손발은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들은 기꺼이 그 박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였어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박해를 주님은 허용하셨을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팔복을 강의하는 이동원 목사님은 4가지로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환난 가운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게 되는 거죠. 연단을 통한 인격의 성숙. 세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를 허용하셨을까? 핍박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박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핍박은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환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참아내는 인내는 단련된 인격, 품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그 박해를 통해서 윌리엄 바클레이 주경가가 정리한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박해만 있겠어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맹현리 선교사님이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명구 씨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너 예수 믿으면 나 제사밥 못 얻어먹는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형제였는데, 아들이 형제였는데 장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거. 왜요? 제사밥 못 얻어먹는다. 너 예수 믿어서. 그 김명구 씨에게 믿음 좋은 시아버지 아래 아들이 있다. 그래서 명계단 씨가 그 아들 김형종 씨에게 시집을 왔어요. 와서 보니 남편은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번뜩하면 술을 먹고 들어와서 폭행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우는 일뿐입니다. 막둥이는 간혹 그 엄마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가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엄마는 통곡을 합니다. 아, 새벽 기도는 통곡하는 자리이구나, 통곡하는 기도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남편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남편을 만지셨어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명의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새벽기도 따라갔던, 그래서 새벽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야, 그렇게 알았던 그 막둥이가 김원웅이라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박해받았던 그 박해가 복이 된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나 제사밥 못 얻어 먹는다. 재산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 복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박해받은 그 박해가 복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 시대의 어린이 목회를 가장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훌륭하신 목사님. 그분은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저기 서울의 노원구의 상계동의 꽃동산 교회 어린이 중심의 교회를 개척해서 심지어 어린이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15,000명까지 성장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성함이 김종준 목사님이세요. 여기 무안 사람이에요. 무안 사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이사를 왔는데 자기는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디. 하도 아주머니 권해서 동네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나이 많은 형님 아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형님이 교회에 다니면 너 나랑 같이 못 산다.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맞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형님이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않고 무작정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상경했어요. 서울.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나요? 서울역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깡패들이 끌고 가버렸어요. 깡패 소굴로 끌려갔습니다. 구두 닦기를 해야 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이 6개월 동안 깡패 소굴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6개월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님이 어렸을 때 들려줬던 이야기가 늘 귀에 맴맴거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할 수 없는 형편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됐단다. 너도 꼭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엄마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학교도 가보지 못한 그 무학자인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 맞아, 공부해야 되지. 목공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호구지책을 해결한 거지. 그러면서 야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낮에는 목공소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는 고참들이 일찍 퇴근한다고 때리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때리고 전라도 깽깽이라고 때리고 촌놈이라고 때리고 당신 표현이 그래요. 전라도 깽깽이라고 때리고 너무 괴로워서 이 소굴에서 내가 또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 그래가지고 목공소에서 또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옛날엔 독서실에서 총무가 있었습니다. 총무. 그 총무 일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세멘트 바닥에 자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중고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장충당 공원에 가서 아이스케이크도 팔았다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지켰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학교에 가서 목사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나 초등학교 때 그 아주머니가 교회로 나를 인도해 나를 지켜준 것이 그 믿음인데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평생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꽃동산 교회를 세웠어요. 아이들 중심의 교회, 꽃동산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건강한 교회, 어린이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한국교회에서 건진 교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있다.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끝이 아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천국을 약속하세요. 천국.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천국을 주세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도 천국을 약속하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을 약속해. 그러니까 결국 8복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어떤 복? 천국의 복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 복을 줄 거야. 말씀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이죠. 강건하면 80이래. 물론 80을 넘겨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서 더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잔다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적용을 해봤어요. 제 나이를 대입시켜봤어요. 여러분 80이면은요 인생을 4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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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여러분은 몇 토막 사셨습니까? 여기 40이 되신 분은 2토막 살았습니다. 4토막 가운데 2토막은 살고 2토막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60이 되신 분은 3토막 살고 1토막 남았어요. 제 나이를 대입해 봤더니요 벌써 3토막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1토막 남았어요. 1토막도 몇 년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왼쪽 가슴에다가 행거치, 그때 행거치라 그랬습니다. 그 영어를 제대로 발음을 안 해가 행거치, 손수건을 다 옷핀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늘여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왜 여기다 행거치를 하고 입학을 했냐? 낙지가 많이 나왔거든. 우리 때는 노란 낙지가요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애들은 낙지도 안 나와. 희한해. 우리 때는 낙지가 풍성했어요. 이 구멍에서 쇽 나왔다가 쇽 들어갔다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그 낙지가 나오면 어떻게 이 행거치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반질반질해지니까 행거치를 달고 입학을 했어요. 엊그저께 같아. 그것이 생생해요. 저는 섬 출신입니다. 우유가 나오고 밀가루가 나와서 학교로. 그래서 우리가 배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배급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루 분유요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 한 줌 탁 입에 털어놓으면 이빨에서 뽀드득 소리 나면서 그거 먹는 맛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루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큰 가마솥에다 학교 급식소가 있어가지고 빵을 찌는 거죠. 빵을 쪄요. 그러면 큰 덩어리를 칼로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숫자만큼. 정팽자 선생님께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바게스에다가 우리 학급 숫자만큼 빵을 들고 탁 오세요. 그러면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게 기가 막히게 좋은 냄새. 여러분 빵 냄새 알잖아요. 약간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그 나는 냄새 말이에요. 그거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지금도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눈에 선하다니까요. 엊그저께 갔다니까요. 그런데 3토막을 살아버렸다니까요. 그럼 남은 1토막은 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까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이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이 끝나는 것으로 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무라고 한다면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제1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고 끝나는 날, 마지막 이 땅, 아름다운 세상 소풍 잘하고 나 떠납니다. 이 세상보다 10,000배 더 좋은 그 천국에 나는 입성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이 땅 우리의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세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 상이 있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의를 위하여 네가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하여 네가 오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네가 보복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그를 품고, 주님 때문에 네가 그를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네가 손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네가 서로 승진하지 못해도 내가 너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다 기억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두 개의 책이 펴져 있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과 하나는 생명책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국 지옥이 갈리게 되는 것이고, 생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원수를 내가 다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왕따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그 아픔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이 약속이 나의 약속,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